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저랑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 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찾습니다. 그 일을 통해 성과가 보이면 또 다른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마치 현대사회는 어떤 좀 성향이 있냐면 멈추면 뒤처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불안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현대사회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파송되어 가지고 이제 사역을 마친 후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역 결과들을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역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사역을 평가해주고 그래 잘했다, 칭찬해주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만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31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3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도.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도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란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단어를 사용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그대로 풀면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 표현을 쓸 때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누군가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누군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될 때 사용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 파송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자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나가가지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도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파송하신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예수님 대단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자신들이 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파송해준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야, 우리가 예수님께 파송받아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와 달리 제자들이 사역을 잘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전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일을 잘한 그 종들을 갖다가 칭찬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했으니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열심히 나가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가지고 놀라운 열매들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누구냐? 바로 그들을 파송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얻었든지 간에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송된 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뭔가 큰 열매를 얻으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한 성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 열매를 자기가 다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누리다가 결국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빠져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파송받은 자들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누가 날 파송했는지. 그리고 파송받은 것으로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영광은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놀라운 사역을 전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의 열매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 가지고 사도 바울 등등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막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도록 우리를 그분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파송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또 다른 사도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들한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임직식 할 때 임직자들에게 패를 주면서 아니면 뭐 증명서를 주면서 거기다 한 구절 딱 집어넣는 것이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임직하시는 분들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죽으라고 할 때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의 진짜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 육체의 죽음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요, 일을 많이 안 해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 복된 삶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잃어버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잃어버린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참으로 복된 모습,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자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삶의 자리는 이런저런 도전과 시험과 문제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일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 믿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주변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타락한 본성이 주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도 이기고 견딜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십자가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결국은 진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은 그냥 우리의 입술에만 붙어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라지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살면서 세상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많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그분만이야말로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기대하시는 우리의 참된 충성이 되는 거예요. 참된 충성이. 그래서 그런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나 무엇을 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그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쉬라고 하면 쉬고 일하자 그러면 일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은 특별히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맡겨진 일을, 맡겨진 사명에만 몰입돼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막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칫 어떻게 되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생각하지 못,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사실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평생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를 정말 너무 사랑해가지고 교회를 잘 돼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할까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만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방향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두꺼운 성경책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딱 두 가지 얘기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통해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경 헛 읽은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늘 대적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죄악 가운데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쉬어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너희들이 행한 것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쉴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요.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날이 뭐냐?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본래 절대로 거룩하게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불러다가 거룩한 존재로 만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이 되었든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든지 우리가 그런 사역 일상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해요. 근데 그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쉼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가짜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루마니아에 사는 제 대학교 친구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 친구가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 내용이 뭐냐면, 그 친구 형님이 폐암 말기로 삶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다고 하는 연락이었어요. 아마 가족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가족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자기 형한테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 형도 자기의 상황을 대충 다 알고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것인데 뭐다 그렇게 한 번씩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죽도록 고생해서 뭔가 될 만하니까 인생이 이렇게 끝나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게 우리한테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인생 한번 가는 거니까 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나요? 그걸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괜찮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보장돼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쉼 가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전도서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주하게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너가 원하는 대로 쭉 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말만 들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라. 이 모든 일로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만 살지 말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쉬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방향으로 잘 인도함을 받아가서 그런 삶을 세워나가시면서 뭔가 될 만하니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제대로 알아가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정말 바쁘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잘 기억하시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쉼을 얻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